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5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은 총정리의 과정입니다. 자, 21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또 생각의 주의사항. 앞부분에서는 생각의 기능, 생각 속에는 어떤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또 생각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무엇을 생각할 건가? 생각할 때 주의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기능.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들어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보이는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현장을 만들기 전에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생각 속에 있었죠. 생각에서 먼저 창조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먼저 생각, 이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게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현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디자인되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현장화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과학이라든지 사회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설계.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최초로 개념을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지적 재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돈 주고 사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나라에 맞게끔 구조화하고 이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현장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념 설계인데 그게 생각 속에서 최초로 설계를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생각의 기능도 이제 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의 기능 역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쉬게 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글을 많이 쓰고 또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작동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생각이 복잡하면은 아유 너도 좀 쉬어. 그리고서는 그냥 세상 말로 멍 때린다고 그러죠. 그냥 운동하러 나가서 길을 걷고 꽃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탁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또 얘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나 준비됐으니까 생각할 주제 줘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때로는 광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이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은 평안한 아버지 집을 떠나 강제로 떠나서 원하지 않는 인생의 광야,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죄수가 되어 인생의 광야에 던져집니다. 누가 그러죠? 큰 진리는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think different라는 말을 합니다. think week라는 말을 했어요. think week. 자, think week라는 말은 한 주간 내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생각할 걸 다 싸들고 자기 통나무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죠. 여기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의 평안함을 떠나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로 호렙산과 광야로 나아가서 새로운 힘과 인생의 비전을 받을 수 있었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 동굴 속으로 피해 다니면서 진정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인생의 광야에 던져진 후에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었죠. 다산 정약용은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배지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밤낮으로 혼자 외롭게 살았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고마웠다. 그래서 이제야 독서할 여유를 얻었구나 하면서 기뻐했다. 다산에게 독서는 패가 망신한 자신의 처지를 도리어 행운으로 여기게 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독서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자, 빌 게이츠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거나 사업 진출 또는 투자 등을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홀로 숲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통나무 집에 들어앉아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2주 동안 오직 생각만 하는 싱크 위크를 보냈다고 하죠. 자, 네 번째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시편 33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월등하죠. 그래서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확장시켜가는 이런 훈련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놀라운 자산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 질병도 결국 생각을 바꾸면은 치유가 되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와 발전도 생각을 바꾸면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역시 생각을 바꾸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산,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소중한 자산인 생각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만큼 사람은 살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